끈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깎는 이유는 외모를 단정하기 위해서 혹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카락을 깎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머리에 미녀라 할지라도 여름에 그 더운데 땀 뻘뻘 흐르는데 머리카락에 목에 붙어 있으면은 그 생머리가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할 때 머리를 아주 짧게 깎죠.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머리를 짧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두피 질환 치료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머리를 짧게 하는 이유도 있죠. 불교의 수도승 같은 분들은 세속적인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수행자의 삶을 살 때에 뭐 이렇게 스님들은 머리를 짧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 긴 스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예전에 수도사들도 수도원 생활할 때 머리를 굉장히 짧게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을,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어떤 일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또 깎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3들도 아이들이 고3만 되면 머리를 깎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반에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뭐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각오하고 머리를 짧게 하고 오는데 한 두 달 머리카락 자라면은 또 뭐 마음대로 옛날같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슬픔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때도 머리카락을 싹둑 이렇게 자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평소와는 좀 다르게 머리를 다르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확 자르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을 자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칠 즈음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18절의 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평생 머리를 깎은 일이 한두 번도 아닐 테고, 그죠? 그럼 머리 깎기 뭐 대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을 깎은 일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은 이유가 서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서원이 무엇일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아니면 특정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자발적인 각오를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소원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하는 이유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거나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얻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이 소원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들 늦게 얻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든지 이러면은 괜히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생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에게 소원이 이렇게 얽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젖을된 이후에 성전에서 성장해서 선지자의 교육을 받게 하고 결국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선지자로 쓰임받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 이 서원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내 혼자서 막 서원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아주셔야 되고 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무거운 어떤 신앙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서약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면 그는 마치 그의 인생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실린들은 세 가지가 딱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그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이 힘이 괴력이었는데 나중에 이 들릴라의 꿰매 빠져가지고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힘을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그 자체에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실린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실린으로 세움받았는데 그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그는 나실린으로서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힘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나실린으로서, 일시적인 나실린으로서 서약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나실린으로서의 서원을 포기했거나, 두 번째는 서원을 끝냈거나. 바울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을 다 끝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실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목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린은 해막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불에 둘지니, 나실린으로서의 규례를 지키다가 그 서원이 끝나면은 그는 머리를
머리카락을 밀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종결 짓는 그런 규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선교 여행을 끝날 때까지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고 이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초질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중요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는 평생 이 약속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미로 오늘 말씀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약속을 너무 쉽게 많이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많이 남발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우리가 의외로 많이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건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제법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그렇게 주위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주위에서 막 이렇게 땀 뻘뻘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태평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신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들을 다 지켜오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내 종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을 주의 종의 손으로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오늘 지켜 오셨군요. 지금 다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효력을 그의 아들에게까지 다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찬양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이 무엇입니까? 성실하다. 모세, 약속에 성실하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그의 후손들과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천하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철석같이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아직 천국 가본 적도 없고 아직 근처도 가본 적도 없지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까? 꼭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한 약속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남편에게 한 약속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철 모를 때도 그들과 한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설령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키라고 애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지금 복잡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철 모를 때 한 약속 설마 그때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실까?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 지키십시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약속이라면 제가 함부로 말 못하겠죠. 조심스럽겠죠. 그러나 저는 모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은 약속이 있다면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지키십시오. 여러분 물질 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봉사 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면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편지에 보면 서두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요? 신실한 자들에게, 성실한 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세상 일에 성실하고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신실하고 믿음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가자 동강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해서 편지를 할 때 어떻게 쓰길 원합니까? 저 대한민국 서대문구에 있는 남가자동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도 안 지키고 막 멋들어 하면은 저 남가자동에 있는 거짓부렁 저 신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거짓부렁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 중요하죠. 좋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대문구에서 가장 신실한 자들은 죄다 가자동강교에 모여 있더라, 이런 말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적었을 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188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러서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독교가 초기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여성교회가 앞장섰고 문명 퇴치 운동에 앞장섰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는 3.1 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문에 33명 중에서 16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910년도에 10년대에 그때 불과 기독교인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20만 명이면 그 당시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1.2%.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세우고 문명 퇴치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노름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술을 끊으라. 전에 한번 제가 불렀죠. 교회에서. 금주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술을 먹었으면 안 된다는 노래를 교회에서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40년대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50만 명이었습니다. 60년대에 200만 명이고, 여러분 1980년대 800만 명, 2000년대에 1000만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럼 웬일인지 기독교인들이 늘어날수록 교회가 커갈수록 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미친 영향력에 반비례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했으면 비웃는 말이었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희 아버지 저보고 저 예수쟁이 저거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악착같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한다고 말할까 싶어서.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하면 술 안 먹는 사람들, 예수쟁이 하면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목숨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더라,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독성적이고 고집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데 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받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정말 내가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안 하도록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깎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소원을 마쳤지만 마치는 동시에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머리를 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는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막 불어나고 복음 사역이 소위 성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나중에 바울이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바지 자른 붙들고 우리를 떠나면 안 된다면서 여기 좀 더 있으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그 안정된 에베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여기서 정착해도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위협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좀 쉴 때도 되는데 이제는 좀 안주할 때도 되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할 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위험한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탄탄하고 짜임새가 있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단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단임 목사님인데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선교사를 자청해서 파송돼서 나갔습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또 간 겁니다. 이제는 에베소 좀 실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서원의 기간도 마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부흥할 가능성이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처음 출발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깎음으로 모든 의무와 서원과 약속을 다했다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그 사명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처음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사명의 길로 기꺼이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확 잘라버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했는갑다, 다짐을 했는갑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보면 머리를 확 깎고 오는 애들이 열심히 다짐하고 뭘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갑자기 반항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원 지켰으니까 이제는 나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 가는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평생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다시 에베소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밀레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밖에 없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끝까지 이 일을 마치려고 한다. 내가 다시 에베소를 지나가지만 내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끝까지 이 길을 마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초지일간 이 복음을 위해서 변함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안디옥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때 그 고백을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나오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다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다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렇게 참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참 멋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안주하지 않았다.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싸웠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 주위에는요, 자기 기득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자였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응원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때 안주할 만한 그런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시험들과 싸워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리려고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었냐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그만 아니람에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싶어서 그래서 안주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들 다 내놓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변해버리고 변질되어버리고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고 뺀질뺀질한 신앙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분들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막 앞에 찬양인도도 하고 내가 옛날에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했던 걸로, 여러분 그때 고생했던 걸로 아직까지 내가 덕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밌는 성경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갔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너는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예전에 열심히 했다고, 옛날에도 했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참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떨림들을 지금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 내가 우리 가자 동강교회 오면서 처음 가졌던 그 다짐들과 그 결단들, 그것은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곱씹고 봐도 나 자신에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확 머리를 깎읍시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머리를 한번 깎을까? 마음이 이렇게 꿀떡꿀떡했는데 다행히 10시가 넘어가지고 그 시간에 미용실 묻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머리 깎고 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충성하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눈물들, 그 결심들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내가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원은 큰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 소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소원을 통해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 섬기면서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번 합시다.